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뭔가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중보자였던 거죠. 대신 누군가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 대신 말하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지만은 이것도 완전하게 막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런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살짝, 정말 살짝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막 드러내신 것도 아니고 번개와 우레 또는 나팔 소리, 자욱한 연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감추시고 그냥 살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셔서 우리에게 참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당신을 감추시고 구름과 번개, 우레와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기쁘고 감동스럽고 친밀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보다도 그냥 다가갈 수 없는, 야, 두 번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현현하셨다가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떨며 뒷걸음칠 만큼 그렇게 두렵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때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때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때도 이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물러서면서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뻐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면서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있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밖으로 다 뛰쳐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는 현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직접 이 십계명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특별 계시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나 이 공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이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고, 그래서 막 어디 산속이라도 들어가고 어디 기도원이라도 들어가고 막 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 안에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여러분 그분들이 경험했다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비슷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겁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 이런 경험 저에게 주시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저에게 이렇게 임하지 마십시오. 두 번 다시 임했다가는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이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계시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깊이 경험하게 됐다면은 더욱더 이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 앞에, 이 공교회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 앞에 더 순종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대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직접 뭔가 막 자신의 권위로 막 그런 것들을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 공교회를 의지해서, 공교회의 질서 안에서 사도들과 만나고 또 사도들과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중보자를 요청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지, 그 안에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막 공교의 어떤 질서들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공교회의 질서가 좀 허물어졌다라는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교회를 허무시고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신교를 세우시고 이제 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종교 개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성직자 또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루었지, 어디서 막 평신도가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크게 느꼈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뭐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군가 막 정말 누구보다도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교회 질서를 막 무너뜨리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 경험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 뭐 조금 비슷한 반응이라도 반드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런 임재를 다시 사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른 중보자를 저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아마 수시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생생하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한테 그렇게 되돌아 놓고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요청하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중보자, 바라보게 되는 것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줄 중보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결론, 중보자를 요청하는 이 결론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율법을 헛되게 지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대한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대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내 안에 받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반드시 중보자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완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계명을 절대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 또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계명을 완벽하게 굉장히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냥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목표는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요리문답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계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또 이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더욱 날마다 더욱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소원함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그 의미들을
모두 다 살려 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뭐 구약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뭐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더욱더 살려 놓아야 합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만큼 딱 그만큼 살려 놓아야 합니다.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요. 더욱더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이 말씀의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뭐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중보자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중보자를 요청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여러분 더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친히 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고 이런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그냥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뭔가 환상 가운데 막 어떤 음성이 막 들리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계시된 이 성경 말씀과 또는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여러분 훨씬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짓된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받을 위험이 완전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막 직접 뭔가를 경험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귀신의 장난에 속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에 더욱더 매진하시되 이 계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 그리고 공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단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들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강구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방편들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결국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게 되는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생생하게 자기 모습을 기억해서 더욱더 날마다 실천하게 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연약하고 정말 이 더러운 그런 모습들 날마다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오늘도 율법 지키는 것을 또 실패했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내일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때 정말 이 율법을 제대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막 그런 것을 계속 달라고 나한테 직접 계속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를 요청하게 되고 또 더욱더 율법을 지키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율법 아래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